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들어보니까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시선을 그쪽을 향해서 돌렸습니다. 봤더니 누가 있었냐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병인지 아시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센병이라고 일컫고 있죠. 그 병의 특징은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을 보게 되면 이 코가 뭐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입이 이렇게 돌아가 있지만 그 고통을 못 느끼는 그것이 중요한 병의 이렇게 모습이곤 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는 이 나병에 대한 한센병에 대한 또 특별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병에 걸린 이 고통도 참 힘겨운 건데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했냐면 종교적으로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요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너 나병 걸렸어?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리고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나병이 이렇게 쉽게 옮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나병 환자가 여기 계셨어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저를 향해서 어떻게 외쳐야 되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근처로 오지 말고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가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오늘날도 그렇긴 하지만 완전히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동떨어진 다른 곳에서 그들끼리 모여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불렀던 이 나병 환자 10명도 당시 어디서 불렀냐면 왜 큰 소리로 불러야만 했냐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라고 하는 분은 모든 병을 고친다고 하던데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던 거죠. 작은 소리로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또 우리의 우아함을 지켜야 되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게 마지막 기회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뭐 이렇게 간절하게 찾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간절한 어떤 상황에 봉착했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간절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막 자존심 뭐 이런 거 다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나요? 우리도 간절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고3 때 그랬고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랬고 우리가 자녀의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그랬고 또 중요한 인생의 결단을 내려야만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또 부르고 또 불렀던 우리의 모습 또한 또 그랬다는 거죠. 이만큼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율법을 또 구약 성경을 조금 아니까 이상한 명령이거든요. 왜 그렇죠?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몸을 보이는 이 행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다 나았을 때 하는 거예요.
나병이 다 낫고 깨끗해졌을 때 최종적으로 제사장에게 승인을 받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절차였어요. 근데 지금 나병 환자 10명은 어떤 상황이에요? 고쳐졌나요? 회복됐나요? 깨끗함을 받았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라고 명하시죠. 너무 간절한 나머지 어찌 보면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예수님의 요구인데 이들은 뛰기 시작합니다. 하라고 하셨으니까 보여야지. 뛰어가는 도중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적을 경험하죠. 나병이 나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절기를, 기독교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맥주 감사 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명령하셨고 또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지켜왔던 절기죠. 원래는 왜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보리 농사를 지을 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연에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제때에 비가 내려주고 제때에 풍부한 일조량이 있어야만 풍성한 곡식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농사 가운데 첫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보리를 추수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맥추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절기를 지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죠. 근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리 농사 지세요? 안 지시잖아요. 우리가 안 지켜야지. 그러면 시대가 어르신인데 지금 맥주 감사절 지키고 있는 거 이렇게 따져 물어야 우리가 마땅한 바지만 현대인들에게 맥주 감사 주일이란 1년의 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6개월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절기가 되면 이 목회자는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또 그 어려운, 매번 반복해야만 하는 감사 주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어려운 걸 또 오늘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마음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감사는 왜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감사의 당위성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감사의 당위성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10명 다 나음을 받지 않았니? 왜 너만 왔니? 9명을 찾아요. 오지 않은 9명을. 여기에 뉘앙스에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서운해하고 계세요. 야, 다 고쳐줬더니 이놈 새끼들 안 고쳐줘야지. 이런 것들 진짜 안 되겠네. 예수님이 10명이 다 왔어야 되는데 딱 한 명만 온 것을 보면서 나머지 9을 찾으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당위성 두 번째는요, 감사는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5절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면 10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하기로 결정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있어야 할 곳, 여러 가지로 우리는 설명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분명한 한 가지를 말씀해 드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어디여야 합니까? 주님 앞이어야 합니다. 주님 안이어야 합니다. 주님 곁에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이만큼 떨어져 산다면, 주님과 관계없이 산다면 그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고쳐져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 감사하기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했던 그 한 사람만 지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머지 9은 다른 곳으로 흩어졌어요. 감사가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합니다. 감사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그 믿음이 우리를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도 감사 때문에 어찌됐든 저찌됐든 감사의 고백 때문에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가 어려울까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요, 10% 확률이에요. 10명 중에 1명만 감사했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건데,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죽임을 당했고 마음껏 살 수조차 없었던 이 나병 환자의 이 병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낫게 하셨는데 감사한 것은 딱 1명이었어요. 10%예요. 10%.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억을 오늘 통장에 딱 찍히게 해주시면 몇 명이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이럴 것 같지만 10%입니다. 이상하게도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기가 이상하게도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앞에 펼쳐진 일의 결과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뭔가를 얻었어요. 뭔가의 결과를 성취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그 결과 자체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취됐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또 반대로 뭔가 실패했어요. 뭔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안 되는 과정 속에서도 또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주님께 나의 시선이 가지 않아요. 그냥 실패한 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슬픔과 절망과 가슴 아픈 일들만 우리 안에 떠오르죠.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얘네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제사장에게 갔겠죠. 나았으니까 빨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확정을 받은 이후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시 빨리 돌아가야죠. 자유의 몸으로 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확증 속에서 다시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선택했겠죠. 예수님이 뭐가 중요해? 내가 나았다는 게 중요하지. 빨리 돌아가야지. 기쁨을 누려야지. 이 9명은 그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만 마음을 뒀지, 이것을 지금 누가 이루셨으며 누가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마음을 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왜 하지 못하느냐? 감사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한 그 결과에만 우리의 생각이 가 있지, 그 과정, 그 어떤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에 마음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감사는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에 주님께로 돌아온 이 한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하기로 선택한 그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주님을 진짜 믿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명도 빨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빨리 확정받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회복돼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됐을까요? 그러나 그는 먼저 감사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의 작용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선택인 감사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믿음의 선택인 감사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일이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아닌 사람들은 오늘 내게 이루어진 그 어떤 결과에 대하여 그 원인을 나 자신과 외부에서 찾기 쉽습니다. 내가 능력 있으니까 이렇지. 내가 가진 백이 든든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 있지. 내 배경이 이 정도 됐으니까, 내 학력이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딴 자격증이 이 정도 됐으니까 여기까지 내가 왔지. 모든 것이 나와 내 외적 상황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결과라고 인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내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이고 감사의 제사를 오늘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무언가를 이렇게 거창하게 이룬 사람들이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만나보셨죠? 근데 그 중에는 인사치레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인사치레로. 근데 또 진지하게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 삶에 이런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나가 여기 존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예배드리는 나가 여기 존재합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정말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감사하며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믿음의 선택인 감사가 가능한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영어를 써야 해서 죄송합니다. 이 think라고 하는 단어와 thank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면,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늘어난다.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또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오늘 늘어날 수 있다. 6개월을 보냈습니다. 벌써 2022년. 우리 성구 형제가 벌써 6개월 지났네요. 이런 멘트를 날렸는데 공감합니다. 6개월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내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들이 떠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일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감사해야 할 것들이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들 막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발이 낡았다고 원망하지만 옆에 누군가는 신발을 신을 수 없는 발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뭐가 없어. 나는 뭐가 없어. 나는 뭐가 부족해. 내 삶에 뭐가 지금 채워지지 않았어. 이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감사할 건 없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이걸 주셨고, 하나님은 이걸 내게 허락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어 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오늘도 감사할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제가 10년 전에 한번 쓰러져 본 적이 있습니다.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한번 쓰러졌는데, 근데 쇼크가 와가지고 정말 잠깐 심정지가 왔었어요. 그래서 전기 충격을 몇 번 한 걸 경험해 봤는데, 제가 그렇게 쓰러져 보고 CPR을 통해서 다시 숨을 쉬어보니까 뭐가 달라지냐면요, 숨 쉴 수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가슴을 치면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런데 이게 이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숨이 돌아오니까 내가 숨 쉴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오늘
새로운 날을 하나님이 주셨고 새롭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니구나. 오늘도 동일하게 내게 허락하신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당연한 게 아닐 수 있구나. 내가 살 수 없었던 오늘 하루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것마저도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없는 그분들에 비하면 너무나 감사할 조건인 거예요.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그분들을 바라보면 나는 오늘도 뭐 연약한 육체의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감사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생각은 뭔지 아세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뭐 학문적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비교해. 왜 쟤는 저만큼 가졌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못 가졌네. 왜 쟤는 저런 차를 타는데 나는 차를 이거밖에 못 타는가? 왜 쟤는 저 평수에 사는데 나는 요 평수밖에 못 사는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연예인들이요, 그 공허감에 많이 빠져요. 인기가 항상 있습니까? 인기가 확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내려올 줄 알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내려오는 방법을 몰라요. 내 인기가 내려오면서 이 엄청난 비교 의식 속에서 술이 아니면 잠을 못 이루고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러니까 또 마약을 손대고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의존해서 오늘을 버텨내려고 하는 비교의식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삶 자체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에 10명 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한 명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마리아인.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침주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었다고. 그럼 이 9명은 누구인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드러내주는 걸까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였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더 감사가 없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감사가 없어요. 모태신앙,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근데 간절하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제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태신앙이고 목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너의 모습을 보고 싶다. 네가 내 앞에 나와
나를 찾으며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찬양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우선적으로 택하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뭔가의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한다는 것은 분명히 뭐가 따라오죠? 포기가 따라옵니다. 내가 물질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곳에 투자하겠다.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곳에 먼저 투자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정된 에너지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에 먼저 투자하겠다라고 선택했을 때는 포기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감사를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선택인 겁니다.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선택들이 날마다 풍성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감사 기도 제목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 그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감사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것부터 명확하게 하십시오. 다른 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구원하신 은혜부터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충분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의 위대한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제일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하겠습니다.